군대 체험을 하는 방송 프로그램이 한국에서 한참 인기가 있었습니다. 여성 연예인들도 여군에 가서 실제 군대 체험을 했고요. 남자 연예인들 중에는 이미 군대를 갔다 왔는데, 군대 갔다 온 지 오래됐는데 다시 이제 군에 가서 훈련소부터 또 자대까지 가서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계급은 이등병인데 나이는 그 부대의 대대장보다도 훨씬 많은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장면을 보면서 참 고생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아찔한 생각도 들었고요. 물론 진짜 훈련소고 진짜 군 부대지만 진정한 의미에서는 아무리 사실성이 있어도 그건 방송사 카메라 앞에서 하는 거니까 뭐 진짜 리얼 체험이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기간이 뭐 길어봤자 방송에서는 그걸 또 여러 나누어 가지고 뭐 몇 주, 뭐 몇 달째 이렇게 보여주지만 실제로는 5박 6일 한 주 촬영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방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보면서 참 어려웠던 훈련소 시절을 생각나게 해주었습니다. 제 경험에서도 군대 가서 제일 어려웠던 때는 언젠가 훈련받던 훈련병 시절입니다. 종종 군에서 군생활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탈영하고 자살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또 막 해치는 이런 군인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훈련병 때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정말 힘든 때는 훈련소 때거든요. 보통 이제 훈련 끝나고 자기 부대로 배치받아 가서 거기서 근무하다가 그렇게 사고가 나지, 훈련병이 그런 사고를 쳤다, 글쎄요,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탈영하고 자살하고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생각하고 사고 칠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훈련소에서는 그런 생각할 여유조차 없습니다. 뭐 훈련 받고 먹고 잠자고 일어나면 또 훈련 가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할 데가 없는 거죠. 그것이 훈련소였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너무 고단하고요, 정신없이 훈련소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훈련소에 있는 훈련병들에게는 불면증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머리만 대면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잠을 자는데, 돌아서면 배고프고, 그러니까 뭐 밥이 맛이 있네 없네, 반찬이 어떻네, 그런 투정도요 여유가 있을 때 하는 소리지 그런 여유조차도 없던 곳이 훈련소였습니다. 밥은 항상 부족했습니다. 정말 밥알 하나 남기지 않고 깨끗이 식판을 비웠던 때가 훈련소 시절이었습니다. 힘들다 하는 것도 그럴 여유가 있을 때 사실 그런 소리도 하는 것입니다. 그 여유조차 없을 때, 힘들다고 말할 수조차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함, 이 절박함에도 이런 정도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생각하는 본문 말씀, 특별히 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 줄인다, 배고파한다 이런 말인데, 목말라 한다, 갈증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도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그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의 초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배고픔과 목마름은요, 가난한 마음에도, 애통함에도, 온유함에도 그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보는 그런 성품이 아니고, 그 방향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향한 줄임과 목마름입니다. 이 배고픔은 단순히 시장길을 뜻하는 배고픔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은 줄임이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굶주림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쓰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배고플 때 내가 참 줄인다 이런 말 잘 안 쓰거든요. 아주 특별한 말이죠. 성경에서 사용된 이 원래 원어 뜻은 빈사 상태, 못 먹어서 죽을 지경이 된 그런 상태를 뜻하는 굶주림을 뜻합니다. 바빠서 또 다이어트 한다고 한 끼, 두 끼 못 먹었을 때 그렇게 생기는 배고픔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굶어 죽을 지경이 된 상태의 배고픔입니다. 사실 우리는 웬만해서 이런 경험이 없습니다. 아주 막 절박하고, 글쎄요, 저도 군대 시절에 훈련병 때 굉장히 배고팠는데, 그래도 뭐 그런 배고픔은 이런 기아, 이런 굶주림, 한 끼를 먹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절박한 그런 굶주림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정말 굶으면요, 정말 이 지경이 되면 이성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먹을 것 앞에 그냥 달려드는 그 혹독한 그런 굶주림을 의미합니다. 이 상대적 배고픔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덜 먹고 누구보다 배가 덜 고프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절대 배고픔입니다. 평소에는 일본 사람들이 아시안 중에서는 굉장히 질서의식이 있어요. 중국 가보니까, 물론 뭐 중국도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경험한 중국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무질서예요. 택시 몇 번 탔다가 그 운전석 옆에 앉았다가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다니는데 거리 그냥 빵빵대면서 그냥 지나다니니까 너무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을 들어갔습니다. 중국 많지는 않아도 한국도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는데, 신호는 물론 끊겼어요. 파란불이 끊겼지만, 근데 사람들이 미처 못 건넜잖아요. 호주 같으면 택도 없지요. 그런데 그냥 그걸 비집고 운전하고, 그런데 되면 일본은 아주 질서의식이 우수한 편입니다. 웬만한 위기 앞에서도 별로 흐트러지지 않은 그런 국민성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질서 수준도, 그런 의식도요, 정말 절박하게 되니까 일본 사람도 별 수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쓰나미가 왔을 때 그곳에도 그때는 혼란이 오더라는 거죠. 평소에 웬만한 지진, 웬만한 위기 이럴 때는 일본 사람 뭐 사재기도 안 하고요, 뭘 받아서 이렇게 구제 물품 타는데도 줄을 탁 서고 이러는데, 동일본 지진 이후에는 그건 뭐 정말 절박한 때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별 수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한 2, 3년 전에 그 나온 영화 중에 그 원래 원제는 In the Heart of the Sea, Heart of the Sea라는 영화 있었습니다.
에식스호라는 포경선 고래잡이 배가 실제 있었던 사건을 기반으로 한 영화인데요. 그 모비딕이라는 머리가 흰 거대한 고래잡이에 나섰다가 고래한테 정작 고래를 만났는데 고래한테 받쳐서 10분 만에 그 배가 침몰했습니다. 배에서 살아남은 21명 겨우 살았는데요. 3개 보트에 나누어서 해류에 몸을 맡겨서 표류를 시작했는데 마지막 남은 사람은 8명입니다. 식량과 물이 떨어지니까 중간에 다 죽고요. 8명이 남았는데 그 8명도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그 발견했을 때 이미 죽은 다른 선원의 시체를 뜯어서 먹고 있었습니다. 아주 처참한 이야기지요. 그 사건을, 실제 있었던 사건을 영화로 만든 것이 이 영화입니다. 설명하자면 이런 정도의 배고픔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너무 배고프니까 자식들을 돌아가면서 잡아먹는 아주 처참한, 지옥이 따로 없는 거죠. 이런 정도의 줄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도, 여기 목마름도요 그냥 운동 열심히 하고 땡볕에서 그냥 뛰어다니고 해서 갈증 났을 때 그런 목마름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중동 지역에서의 목마름은 생명을 위협하는 목마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못 살아도요, 아무리 힘든 동네라도 동네 여기에 그 동네를 지나다니는 나그네를 위한 물동이를 항상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과거가 아주 복잡했습니다. 결혼을 6번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서 살았습니다. 다른 여인들은 우물가에 물길로 가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이웃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남들 물길으로 오는 저녁 시간, 서늘한 시간에는 우물가에 못 나오고, 해가 너무 뜨거워서 아무도 물길으로 다니지 않는 시간, 대낮에 정오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를 다녔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이런 여인에게도 절실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의 물은 곧 생명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배고파하는 사람, 이렇게 목말라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모든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목마름이 있어요. 배고픔이 있어요. 육신적 배고픔, 목마름보다 더한 근본적인 목마름이고 배고픔입니다. 밥 먹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물 마셔서 절대 해소가 안 되는 그런 근본적인 배고픔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걸로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인생 목표, 성취, 지상주의, 그런 인생들이 많거든요. 자기가 정한 목적을 채워도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아주 특별한 존재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주 특별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목표를 이루고 나면 또 다른 목표가 생겨요. 새로운 목표를 쫓다가 인생을 그렇게 끝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본질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굶주림은 그건 밥 가지고 물로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보아도 여전히 배고프고 목마른 인생입니다. 할수록 사실은 더 갈급해지는 것입니다. 더 배고파지는 것입니다.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현상을 나름대로 설명을 한 거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처음에 마음에다가 구멍을 하나 뚫어 놓으셨다. 그러니까 허전한 것입니다. 그 구멍 때문에 그렇게 불안한 것입니다. 그렇게 굶주리고 그렇게 갈급하고. 그런데 그 구멍은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뚫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건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걸 뭘 인간적인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 들어도 채우려고 시도는 하죠. 아주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그런데 그건 절대 메꾸어지지 않는 구멍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그건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야만 채워지는 자리, 그런 구멍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비로소 그 구멍이 메워진다고 파스칼이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에서 주님으로 만났을 때,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만났을 때 우리 마음에 그 허전함이 메꾸어졌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던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허무가 있었습니다. 불안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니까 성경의 시편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 단잠을 자게 된 것입니다. 이유 없는 불면이 많습니다. 이유 없는 괴로움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 믿고는 그 누구도 제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완전한 믿음의 대상, 온전한 믿음의 대상이 없는데 이 세상에서 누구를 믿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수이십니다. 우리가 사람은 문화생활을 열심히 하면 우리의 그 정서적 배고픔, 그런 갈증, 이건 좀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굶주림, 영적인 갈증은 그런 걸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말은 우리는 영적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체험을 받지 못하면 영원히 목마른 것입니다. 영원히 굶주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불행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간절히 구하는데, 바라는데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우리식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내 식으로 내가 결정한 것입니다. 틀렸습니다. 우리식 가지고는 안 돼요. 내식 가지고 내 방법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식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길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식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에 추리고 목마른 자는 그들이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다. 이 의가 무언가? 하나님의 의예요. 이게 한자의죠. 옳을 의입니다.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식은 우리끼리 있을 때는, 사람끼리는 뭐 우리식이 뭐 좀 더 나은 게 있고 못한 게 있고 뭐 굉장한 것 같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식에 되면 그건 모자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식이 필요합니다. 이 행복은,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이 복은 하나님식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식 복입니다. 우리가 이 행복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행복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표준입니다. 이 의는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뜻해요. 예수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완성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왜 불행한가? 우리가 엉뚱한 것을, 하나님의 의가 아닌 것을 구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열심히 구해요. 간절히 구해요. 그냥 몇 년이 지나도 그냥 포기할 줄 모르고 그렇게 열심히 구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 것은 어떤 의미에서 얼마나 목말라 하고 사모하고, 우리가 사람들의 관심 이런 거 얼마나 중요하게 여깁니까? 그런 관심이 딱 끊어지니까 그냥 생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답이 아니에요. 그것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히 사모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굶주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목말라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간절히 사모하는 것, 그걸 아는 것이 우리 행복의 시작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배부름이 여기 있습니다. 진정한 만족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만족이십니다. 우리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명수 샘물에 마르지 않는 근원이십니다. 주 앞에서 예수님을 간절히 구하고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나오는 자는 그 주림을, 가람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차고 넘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배는 수없이 우리는 포만감을 누려왔습니다. 배부름을 우리가 경험해 왔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배부름을 경험하셨습니까? 이런 배고픔으로, 이런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사모할 때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예수님 약속하셨습니다. 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된 인생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만이 배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의를 목말라 사모하는 자만이 목마르지 않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거절치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우리 하나님, 참 좋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이 배부름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이 풍족히 채워주시는 이 진정한 영적 배부름을 만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